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참 어울리는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보면서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1941년 11월 20일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썼을 때 윤동주 시인의 삶의 형편, 그 당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죽어가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소망과 사랑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이 시대에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시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윤동주 시인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자신이 믿고 있던 이 신앙 고백을 이 짧은 구절로 아름답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이 그저 자기 반성의 시로 다가오게 되지만 이게 사실은 윤동주 시인의 신앙을 알게 되면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르는 삶을 살고 싶다 고백합니다. 하늘을 우러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 시로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 다음에 나타난 이 다음 구절에 나타난 고백이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는 전쟁의 광풍이 불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대였습니다. 오직 힘, 오직 권세, 오직 권력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섬세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 나아가 이웃의 작은 아픔에도 함께 공명하면서 슬퍼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로 윤동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그저 전쟁의 부품 정도로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장 작은 슬픔마저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것을 좀 바꾸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이웃들, 내 앞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별이 바람에 스친다라고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모든 바람들을 함께 맡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윤동주의 고백과 같은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절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예상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 이 세상은 고통과 절망,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예상과도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과 능력으로, 무력으로, 칼로 세상을 뒤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윤동주 시인이 앞서 자신의 다락방에서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 지극히 작은 이들의 마음에 품으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신 것입니다. 말씀은 고백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의 소리는 거리에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모습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모습으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서 윤동주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정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그 사랑을 통하여 정의를 세상에 세울 것입니다. 결국 땅 끝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 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방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은 큰 목소리로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칼과 힘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마치 폭풍과 같은 바람으로, 마치 모든 나무들을 뽑을 기세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방식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이 불어서 거대한 나무를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의를 이루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상한 갈대를, 꺾여져 있는 갈대를 꺾지 않으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세심한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이 막 꺼져가려고 하는데 그거 안 꺼지게 하려고 딱 막고 있는 그 조심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시고 정의를 세우신 것입니다. 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권능의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것에 마음을 쓰시는 여린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역설을 곱씹어야 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역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마 기도하지 못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안에 담겨있는 탄식을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지도 못하는 마른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정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의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 정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제국도, 어떠한 철학가도,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이루지 못한 진정한 정의를 이와 같이 여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하늘을 창조하고 폈다. 내가 이 땅들을 만들었고 이 모든 소산들을 내게 하고 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목숨을 주었다. 내가 온 우주와 이 세계의 창조자요 주관자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방에 비출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할 것이며 갇힌 자를 풀려나게 할 것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 그 방법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포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섬세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굴레와 멍에를 벗어버리게 되고 참된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 암흑과 갇혀있음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삶을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되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 사랑하시는, 가장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게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것,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2주간의 말씀에서 나누었듯 이사야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이라는 전대미문의 혼란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었던 현실 속에서는 도처에 폭력이 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막 죽어나가는 삶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연약한 이들은 그저 짓밟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정의와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놀랍게도 칼과 힘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이 세상의 권세를 쓸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사랑만이 정의를 세우고 사랑만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길임을 아셨기에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때로 이스라엘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삶, 수고와 애씀이 가득하지만 결실이 보이지 않는 삶,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며 하루를 버텨야 되는 삶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저 나쁜 사람들을 다 벌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한 번의 정의를 이루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랑,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와 같은 우리들의 아픔을 함께 괴로워하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그 작은 것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자락이라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마음에 감격할 것이고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의와 평화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살았을 때 윤동주 시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대한 일본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제국은 전 아시아를 지배할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폭삭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나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고 고백했던 그 작은 고백은 우리나라 사람들 곳곳에 마음에 남아서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작은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상황과 형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신앙 안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귀한 통로의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주의 영광과 찬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보내주신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작은 이들의 가장 작은 탄식까지도 들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방식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자랑, 세상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